수요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창녕 땅에 개척할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가 개척이라는 부분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이게 첫 저에게 주셨던 교회를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설교자도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자체가 증인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증인으로 좀 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은 말씀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인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말씀 인생 돼야 돼요. 메시지 인생 아닙니다. 메시지만 잔뜩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머리만 너무 큰 겁니다. 몸뚱아리는 없어요. 왜냐? 현장으로 안 나가. 이 머리 가지고 우리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증인으로 좀 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한다면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 특히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여러분 강 목사님을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그런 분들도 그 막 성령이 강한 그 역사가 막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인물들도 때로는 헬라파, 히브리파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요. 갈등 생기고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목회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목회자가 찾아가 또 위로도 해주고 살살 풀어주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목회자들이요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자꾸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때 그 사도들이 이때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정말 전무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누굴 세웠느냐?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 오히려 거꾸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세밀하게 저 사람 관심도 안 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초대교회로 간다 한다면 중직자를 세운 이유, 우리 평신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 성도님도 정말 필요한 이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과 정말 이 기도하는 그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 여러분이 200%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정말 기도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하는데 총 5강의를 듣고 왔거든요. 이때 나왔던 메시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결국에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그 말씀은 이제 심부름을 하다는 우리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메시지 키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4장 8절부터 10절 오늘 마지막 강의 때에 이 메시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목회자인 목사님 엘리사가 항상 지나갈 때에 여러분 목사가요 지나갈 때
여러분 집에 편하게, 우리 장용 집사님 집에 편하게 들어가서 차 한 잔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냥 쉽게 그 집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날 때마다 그리로 들어갔대요. 항상 그 동네만 가기만 하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가. 근데 그런 집입니다. 이게 수냄 여인 집이. 목회자가 편안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거기 보니까 수냄 여인이 뭘 준비했냐면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준비했대요. 침상을 준비했대요. 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대요. 이게 뭐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이걸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역할을 했더니 이 수냄 여인이 그 역할 하나 있는데, 수냄 여인에게는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 남편도 늙어버렸고, 자기 늙어버렸어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에게 이제 그 응답을 줬잖아요. 기도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진짜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진짜 이 일에 정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에 좋은 의자 하나 샀는데 목사님이 다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차 한 잔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안한 사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냄 여인, 그 수냄 여인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그 관계, 결국에는 보세요.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수냄 여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몰라요. 진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성도님들 하나하나 간지러운 부분을 좀 긁어줘야 되겠는데 그걸 정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 평일날 다 못 찾아가니까 되어지면 주일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들도 좀 기도를 해줘야 돼요. 주일날에는. 저는 이제 그런 좀 미션을 좀 발견했습니다. 정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여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말씀 인생인데요.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진짜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내온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구속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전체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체험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뭐 설교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메시지를 다 들었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1장 2절 3절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요. 무질서가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흐트러지고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져요. 여기서 질서라는 말은요, 반듯반듯하는 게 질서가 아닙니다. 그 질서 말고 똑바로 해라, 몸가짐을 똑바로 해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그 상태로 리셋 돌아가는 거고요. 저는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면요, 자꾸 말씀이 아니라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거든요. 제 체질 자체가, 또 출신 자체가 저는 창세기 3장이에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복음 듣고 말씀 듣는 겁니다.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려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지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제가 무질서한 사람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놓고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제가 양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뭐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장을 쓴 겁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쓰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서 19가지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9가지 문제가 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다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는 영적 문제 없습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훈계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훈계 받을 내용이 없습니까? 최영호 목사는요, 엄청나거든요. 저도 진짜 고칠 거 진짜 많습니다. 틀린 습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도 계속 제가 복음 속에 더 들어가고 왜 제가 자꾸 메시지 틀어놓고 자꾸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복음 놓치면 자꾸 비정상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정상으로 돌리려고 저는요 자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봅니다. 묵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딱 보고 나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한 가지에 좀 이렇게 몰두하고 좀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 빠져버리면요 몇 시간씩 해버려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냥 오래 해버려요. 그냥 저는 뭐 한 가지 묵상을 하면 오래 하는 스타일입니다. 완전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잊어버려요. 김미아 사모가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나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들렸는데. 저는 그 정도 막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정상 되려고. 저도 진짜 이거 안 되면 정상 안 돼요. 제가 진짜 증인입니다. 19가지 문제 저기도 찾아와요. 19가지 문제가. 그 19가지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 많잖아요. 한계, 인간이 겪고 있는 그런 한계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못할 일이 없대요. 못하실 일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한계를 가능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불가능이 찾아오니까, 한계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자포자기하잖아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틀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어디 가냐? 신비주의로. 불건전 신비주의로.
아니면 막 고사 지내고 막 아니면 신천지로 하나님의 길로 쫙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어떤 인생이냐? 꽝 인생이었습니다. 허탕 인생. 빈 그물, 빈 배,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늘 손해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이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겁니다. 충만. 이걸 또 다른 말하면 뭐 당첨. 제가 옛날에 뽑기를 하면요, 저는 늘 꽝이었거든요. 이제 당첨, 다 당첨. 이게 자꾸 모든 게 다 응답인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힘들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교회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정말 전도운동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재밌더라니까요. 막 전도가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가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보세요. 사람마다 누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질병 올 수 있습니다. 질병. 저는 질병으로 얘기하면 저도 정말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그때만 진짜 응답받는 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증인을 서는 겁니다. 저 진짜 많이 아파봤거든요. 많은 제가 위기를 겪어봤거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막 심장마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말씀을 잡고 제가 읊조리도록 만들더라고요.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냐? 최영호 목사야, 네가 체험을 해야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잖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는요, 수많은 것들을 다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밑바닥도 가보고 병 들어보고 어쩌면 극단적인 방법 막 자살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 인생이 그랬어요. 어느 때는 완전 자포자기,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부격자 시절에 1년 몇 개월을 제가 그걸 뭐라고 하죠? 직장 못 가는 사람 보고 백수였습니다. 아니 부격자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 때에 진짜 기도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나 그때 하나님 말씀 다 정리됐거든요. 영적으로 정신, 마음, 생각, 육신으로 막 질병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전 체험했어요. 말씀이 치유하더라니까요. 질병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뭐 병원에 갈 일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수시로 병원 많이 갔어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시로 병원 많이 갔어요. 아이고 저 목사가 맨날 뭐 기도를 안 하는지 뭐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밥을 먹다가 사람이요 딱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김 여사한테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고. 큰 병원, 삼성병원 갔죠. 진짜 저는 이제 말씀 잡고 막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게 더운데 몸보신 하러 가죠 하고 쇠고기를 사준다고요. 딱 갔어요. 저거 김 목사님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갔습니다. 한 점을 못 먹었 제가요. 그 맛있는 쇠고기를 못 먹었다니까요. 바로 제가 병원 실려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돌아올 땐 또 멀쩡히 또 말씀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응답을 주는 걸 좀 확인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저기 16절 17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 담당하시고 짊어지 주신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 제거 읊조리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심장이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러 딱 들어갔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기분 상하더라고요. 수술하려고 하는데
밖에는 저희 누님하고 우리 김미아 사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박진일 집사님 길 때 저 태워다 주시고 병원에 실려갔죠. 제가요. 들어갔는데요. 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수술을 받아버리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됩니다. 나 목사가 돼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김정은 목사님 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잡고 읊조리기 시작한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언약기도 했습니다. 수술하려고요. 다 준비한 겁니다. 수술관을 다 집어넣었어요. 심장까지. 요즘은 그러니까 로봇을 집어넣더라고요. 싹 집어넣습니다. 보여주더라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갑작스레 의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술 직전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거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수술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들어오래요. 그리고 김여사모 들어왔습니다. 수술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심장에 뭐 큰 혈관이 3개가 있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애기 심장처럼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직전까지 문제가 심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받았거든. 제가요. 왜 하나님께 저에게 자꾸 그런 체험하게 하셨을까? 제가 그런 체험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아플 때에 제가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저는 아파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상포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지만 저는 박민아 집사님 조금 이해합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을 칼로 오리는 겁니다. 바늘 가지고 살을 쿡 찌르는 겁니다. 대상포진은 여자가 애를 낳을 때에 그 아픔보다 더 심하대요. 대상포진이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말로만 들었잖아요.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체험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 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굶어보기도 해보고 하루에 교육자가 돼가지고 하루에 3군데씩 제가 알바를 뛰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일도 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목회가 안 되면 대형 버스 운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볼 땐 딱 보면 저기 룸사롱이나 어디 가발에 가고 기타 칠 사람이거든요. 왜 다른 기술 없으니까. 저는 요리학원 다녔습니다. 식당 하면 돼요. 아니면 식당 가가지고 주방장 하면 돼요. 저는 자격증 2개나 있습니다. 요리 자격증 2개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수많은 질병과 그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제 방에 지금도요 공황장애 약이 있어요. 우울증 약이. 왜 하나님께서 멀쩡했던 저를 하나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만들까? 왜 그걸 체험하게 했을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병드신 분들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해하려면 제가 그 정도로 아파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 그래서 이 질병이 부끄러운 거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진짜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너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전 체험했어요. 진짜 맞다. 말씀이 나를 정말 치료하는구나. 저는 체험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지금도 이 흑암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놈은 월차가 없어요. 휴가를 내지 않아. 장마 기간이 없어요. 뭐 성수기, 비성수기 이런 거 없어요. 24시간 활동하는 겁니다. 틈타고 막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흑암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 무당들을 앉혀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복음 편지 그냥 읽어준 겁니다. 메시지죠.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메시지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중에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메시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훈은 되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이 제가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하는데 그때 귀신들이 반응을 해요. 이게 떠나가더라니까, 귀신이요.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서도, 우리 김 목사님, 강 목사님 누가 이 자리에 서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걸 쭉 해보니까 진짜로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니까요. 이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을 말씀이 자꾸 밀어내요. 자꾸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비정상, 다시 말하면 그 19가지 그 문제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밀어내요. 저는 그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모든 그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불가능을 제가 밀어내요. 또 전에는 제가 얼마나 손실이 많았는지 몰라요. 손해 엄청 봤습니다. 제 인생 늘 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밀어내. 이제는요, 모든 게 응답.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목회할 때에, 개척할 때 정말 조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주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합동측, 통합측부터 시작해 성결교, 감리교 다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만 다락방이 남았고 다른 친구는 다 타교단에 있습니다. 다 개척했죠. 목사들, 장로아들이면 다 빵빵히 다 밀어주는 겁니다. 교회 개척할 때 좋은 자리에다가 좋은 장의자 모든 세팅 다 해놓고 모든 영상, 음향 싹 준비하고 최신식으로 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 밀어준 겁니다. 개척에서 지금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잡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정말 좋은 배경 빽 많아요. 다 밀어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구석은 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저는 꽝 아닙니다. 그 꽝을 자꾸 밀어내죠. 또 어떠한 질병, 왜 하나님께 나에게 그 질병을 자꾸 주시지? 왜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내가 정말 체험이 되어져야 그 사람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진짜로 어찌 보면 수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없어 보기도 해보고 있어 보기도 해보고 저 밑바닥까지 가보고 높은 사람도 만나보고 대통령, 영부인까지 상대도 해보고 높은 사람 막 연예인도 만나보기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총수들도 만나보기도 해보고 저는요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요. 저는 갈등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건데, 여러분이 주신 그 기회인데, 그것은 버릴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날 저 부산에 아무도 안 가는 안창 마을로 쫓겨난 겁니다. 부격자 시절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들이 힘들어하는 곳, 거기 간 겁니다. 거기서 복음 편지가 나온 겁니다. 거기서 모든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조건, 지금 상황,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거 힘들어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 찬스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악 조건 속에서, 어쩌면 안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 증명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러면 증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 자꾸 밀어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살려내라고. 살려내라고. 렘넌트 7명이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왜죠? 그런 걸 경험해야 수많은 백성들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요,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에 다 속아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시는데 그 택배를 보낼 때에 포장지에 다 속아요. 그냥 포장지가 문제거든.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건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흑암의 그 역사, 아무리 흑암이 지랄을 해도요,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으니까 흑암을 자꾸 밀어내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어떤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정말 많은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조건이 없어요. 남들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집, 전세 자금, 그래도 얼마라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가살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쉽지 않습니다. 처가살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신혼 때 첫 신혼집이 처갓집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처갓집도 그 방을 하나 줬어요.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져가지고 아예 우리 장인 장모님 사는 그 방으로 들어갔어, 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 정도로 정말 제가 돈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좀 조건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데요. 저는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말씀 인생이다. 제가 지난주는 복음 인생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랬습니다. 또 저는 말씀 인생입니다. 제 목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좀 기도하실 때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에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제가 메신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설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입술에 내 말을 붙일 거야. 너는 입만 빌려줘.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 그 입술에 말씀을 붙였던 하나님께서 내 입에도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 붙여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저희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개인 각 사람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었대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헬라인이나 거기 보니까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역사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나를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껏 제가 말씀 인생으로 살아왔는데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말씀 잡고 직진.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 내게는 정말 힘든 상황, 현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잡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잡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 말아라. 이 말은 말씀 잡고 직진해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돌아서지 말고 말씀 잡고 지나가라. 직진해라. 말씀 잡고 직진. 또 저는 말씀 잡고
모든 문제, 현실, 상황, 갈등, 시험 점프해라. 말씀 잡고 점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를 막 쳐내려고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목회자도 욱할 수 있겠죠. 어느 때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날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 목사님이 날 두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쳐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쳐낼 그런 군번입니까? 나도 안 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잡은 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갈등을 점프 뛰어넘은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리면, 저는 말씀을 딱 잡고 뭐냐, 저는 이게 생기더라고요. 말씀만 잡히면 말씀 잡고 도전.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성전 건축 도전. 맞잖아, 그렇죠? 모든 것 도전. 주일 예배 도전. 모든 것 11조 도전. 모두 도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잡고 도전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이죠. 베드로가 도전한 겁니다. 말씀을 의지했대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되어 있죠. 도전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 저에게는 한 번씩은 뭐 이게 와요. 저에게도 조급함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어느 때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조급해져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어느 때는 저에게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상처 또 탁 튀어나와요. 저는 정말 상처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정말 말씀하고 하니까 저에게는 조급이 아니라 탁 여유가 생기고, 어느 때는 내가 깜짝 놀래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와 있는데도 내가 여유가 있어. 또 저는 진짜 말씀을 딱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게는 진짜로 악조건이고 현실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이번에 이제 목회자 부부 수양일 쭉 하면서 오가면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 강 목사님, 이게 제 마음속에 자꾸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요.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저는 늘 이제 공동 목회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저는 공동 목표도 사실은 팀 목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어디 있냐? 저는 어디 가서 그래도 담임이란 말 안 쓰거든요. 담임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 목사님이나 우리 강 목사님은 저는 팀 목회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는 담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서 있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욕심도 없고요. 누가 또 담임하면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진짜 우리가 교회 운동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일들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학교 선배입니다. 저예요. 김 목사님이 나이도 더 많잖아요. 많게 보잖아. 그렇게 해요.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고 늘 저를 섬겨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전우사님이 가장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김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장 어린 겁니다. 저는 늘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공동 목회를 넘어서는 팀 목회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 저는 뭐 우리 부목사입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김 목사님이다, 우리 강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저는 이제 말씀 잡고 가다 보니까 여튼 참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 잡고 가다 보니까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요. 다 하나님 발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보기도 하고 다 응답이죠. 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말씀의 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은 말씀의 여행이거든요. 말씀 잡고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막 대충 할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도 뭐 아니죠. 늘 저는 제사 지내고,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서 또 선물 받아오고, 여름 성경학교 용이었으면 저는요. 늘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있는 언니분이, 우리 이모가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늘 찾아와가지고요, 영호야 너 교회 가야 돼, 이모가 기도하고 있어 하면 저를 붙들고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성취가 됐어요. 와, 우리 이모는 변함없이 똑같은 그 언약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머리가 될정 우리 영호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말씀 신명기 28장을 암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도 보게 되어지고 들어와도 보게 되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게 당답이 됐어요 지금요. 이제 그렇게 저희는 살았던 거죠. 그러한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우리 동기들이 한 500명 됐습니다. 그 군대를 딱 갔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딱 주시는 겁니다. 40절에 41절. 너희가 1시 동안 더 끼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의 논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그 말씀입니다. 이때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요, 제가 30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진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엄청 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제가 한 24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 저는 군생활할 때 말씀 잡고 버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국방부 시기가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군생활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요,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저는 그분 밑에서 저는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영부인 제가 영접도 해보고, 우리나라 총수들 제가 상대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다 만나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제가 접견을 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제가 대화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군에 가서 이렇게 받았던 그 언약들, 또 제가 이제 개척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저한테 다 꽂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갔거든요. 개척. 또 우리 교회의 모델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그 사진 나올 겁니다.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은 그게 설립 예배 때 사진입니다. 그 사람들은 설립 예배 때 오신 분들이고, 개척 때는요 그만큼 안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딱 한 달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처음에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럴 때는 우리 장육상 이런 분 없었죠. 그다음 장육상 같으면 집에다 달마도 모셔놓고 많이 빌던 분이었습니다. 그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집사님 집에 있는 달마도 다 치웠잖아요 그때. 그렇죠? 다 처리했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드리고 집사직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장 집사님이 첫 강대상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대표기도 하는데 제가 눈물 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김진희 입사님, 김희문 입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델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교회 특징 늘 말씀 중심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교회 특징 수많은 큰 환란이 오고 핍박이 하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교회.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지역까지 소문나고 본이 되었대요. 하나님, 그런 소문난 교회,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기도한 겁니다. 모델되는 교회. 지금 모델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구원의 길, 전도일지,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 잡고 가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잡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이게 바로 스가랴 8장 23절 내용입니다. 내 옷자락에 10명이 나를 붙들고 온대잖아요. 그 응답처럼 왕들이, 나라들이, 그렇죠? 이번에 유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 메시지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서는 왕들이 온다네요. 렘넌트 7명은 왕들 상대했대요.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으면 왕들이 온대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왕 올 겁니다, 이제는요. 또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 막 정제가 올 것입니다. 네가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질병 치유 다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전도일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을 가지고 제가 전도일지 책자를 딱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인생 보면 스릴 만점이에요. 어느 때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확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에 어쩌면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밑에서 그 상태가 가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한번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제가 못하고 김목사의 가토속에 딱 섰잖아요.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저로. 다 준비하는데 서울 예원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를 쥐고 분필을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탁 쳐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 이게 아무런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그랬다니까.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던 납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자꾸 오면서 여러 가지 저도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저는 스릴 만점이거든요. 그런 밑바닥에 갔다가 하는 저를 막 일으켜요. 제 인생만 롤러코스터에 올라갔다 또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럽니다.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스릴 만점.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최악까지 갔다가 그걸 뒤집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와도요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모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그걸 다 이뤘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또 모든 문제 끝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었다. 다 응하였더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나는 비록 곧 있으면 순교당하고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순교가 무섭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어디서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응답이 돼요. 다 응답됐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던 고백들입니다. 마지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도 없이 다 응했다. 다 이뤘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다 응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말씀 잡고 쭉 직진하시고 점프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말씀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왔고 메시지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 잡고 직진하고 그 말씀 잡고 점프하고 그 말씀 잡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여정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다 응했고 다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